윤리학연구소 190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번째 이야기는 일지 철학의 마음 작동 원리예요. 마음 작동 원리. 아마 좀 생소한 어휘일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작동을 해야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일지 철학에서 인간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마음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도덕적이자 윤리적 존재입니다라고 해서 인간은 일치 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작동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려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밝혀야 합니다. 일치 철학에서는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를 두 측면의 흐름을 지닌 방향으로 보는데, 하나는 참된 마음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왜곡된 마음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이라는 것은 참된 마음의 흐름과 왜곡된 마음의 흐름이니까 이거는 정과 부정의 의미예요. 정과 부정의 의미의 이 흐름은 모두 일심의 궁극적 근원과 함께하는 일지라는 모습, 즉 일지에서 우리가 제대로 보존이 되면 정이고, 그렇지 정에서 벗어나면은 부정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거는 각각의 다른 행위가 아니라 정을 유지 못하면, 정을 유지 또는 실천하지 못하면 이 정이 뭐예요? 부정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환. 그래서 일지의 궁극적 근원 상태와 일치되는 거,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이 깨달음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이 정이에요. 정. 그렇지 않은가는 뭐죠? 부정으로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마음의 근원을 볼까요? 인간의 마음의 근원은 어디에서 드러나요? 궁극적 근원인 일심에서 비롯돼요. 얘에서 비롯되고 이것과 하나 되는 존재의 근원이 일지에서 일치됩니다. 이 일심과 하나 되는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 천, 그 다음에 하나님, 절대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 일지에서 일치되면 드러나. 일지라는 건 존재와 존재자의 일치점이에요. 일치점. 존재와 존재자의 일치점. 존재라는 거는 도천 하나님 절대자고, 존재자라는 거는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일치점이 어디에서요? 일치 상태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인간의 마음이 일심의 궁극적 근원을 올라타, 즉 이 올라탄다는 건 뭐죠? 진리와 하나됨으로 이렇게 된다. 진리와 하나됨으로. 그러니까 근원의 일지에서 일치됨이라는 건 진리와 하나됨, 이게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치되어 일심과 동일시된 상태에서 함께 흐르고 그랬어요. 일심과 동일시된 상태라는 것은 이건 깨달음 상태,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상태에서 함께 흐르고 일지에 멈춘 상태에서, 일지에 멈춘 상태라는 거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의 상태니까 투도, 주탁동시, 이런 깨달음의 이 상황, 극도,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그 상태로서 욕망 이전의 상태, 분별 이전의 상태와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일지에 멈춘 상태에서는 그랬어요. 일지에 멈춘 상태에서는 일괄된 통장한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는 맑고 안정된 기준과 중심을 유지하는 모습이 됩니다. 맑고 안정된 기준과 중심을 유지하는 모습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정심이에요. 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때의 정심이라는 건 결국은 뭐죠?
일지 상태를 일지를 유지하는 거죠. 일지의 유지는 어디에서 드러나요? 일심과의 일치에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일심을 볼까요? 일심은 우리가 궁극적인 근원이라고 했어요. 궁극적 근원인 일심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일심이 올라탄 일지 상태가 됐을 때에 일지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죠? 이게 투득과 득도와 주탁동시와 주탁동시 그 다음에 깨달음의 상태 이 상태가 된 것을 우리는 일심이 올라탄 일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평정심이 유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분리 이전의 상태와 상태와의 합일이거든요. 합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비에서는 뭐라고 해요? 첨인합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혼탁함이 없습니다. 혼탁함이 없다는 것은 조화와 질서를 지닌 균형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균형적 존재. 그래서 이러한 참됨이 결국은 그대로 혼탁함이 없는 것은 뭐예요? 참됨인데 이 참됨의 이치를 우리는 진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됨의 이치를 진리라 하고 이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속성이 발음이에요. 발음. 이 발음이 우리한테 인간에게 지니게 되는 게 그 뭐예요? 마음의 중심, 즉 정심이 되는 거예요. 정심 상태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일심에서부터 정신까지의 흐름의 요 속성은 무슨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발음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음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두 방향 작동이라는 거 우리는 어디로 작동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욕망 이전의 상태이니까 이거는 이게 마음의 두 방향이니까 결국은 이거는 정과 부정심의 상태죠. 이 상태로 움직일 수 있다. 이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음의 모습은 불안함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정심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평정심이 깨진 상태의 마음이라면 이거는 뭐죠? 부정심의 상태가 된 마음이라면 마음의 모습은 불안함으로 자신의 언행을 지배하게 되어 잘못된 행위나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에 대한 표현은 다음 도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의 두 방향을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심이 올라탄 일지, 즉 깨달음의 상태에 있어서 깨달음 천인합일의 상태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인 정심이 유지가 됩니다. 이 정심을 그대로 제대로 흐르게 하면 이건 참된 모습으로 흐르게 되면 그걸 정심이라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해요? 참의 이치대로 흘렀습니다. 해서 이걸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또 다른 모습은 우리는 가름이 선함으로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일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지 상태를 유지하는 그 모습이 선함이고 선함이 발음이고 발음이 참됨이고 참됨의 정심의 기원이죠. 이 정심의 기원은 일진을 올라탄 일지에서 드러납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왜곡된 흐름을 보면 여기는 마음의 정심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가 돼요? 부정심이. 이 얘기는 뭐죠?
정심과 부정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부정심은 정심을 지키지 못함이에요. 지키지 못함, 정심을 지키지 못함이 이렇게 변환이 돼서 드러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왜곡된 흐름을 지니게 돼서 부정심의 상태로 해서 부정불성으로 드러나서 일지의 흐트러짐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거는 부지고 이거는 일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참된 마음의 흐름, 즉 정심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일지 상태에 있어서 일심과 일지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참된 마음은 정심이 흘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방향의 마음 중 참된 마음, 정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일심을 올라탄 일지, 즉 깨달음의 상태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참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참의 이치대로 드러난 것을 우리는 발음이라 하고, 이 발음이 우리한테 내적으로는 선함으로 보존되어 있고, 이것이 행위로 드러나면은 정의의 행위로 드러나는 순차적 모습으로 우리 궁극적 근원인 진리에서부터 우리의 행위에 이르는 과정을 이 위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참된 이치예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요. 왜곡 없는 인식이니까 일치감 또는 일체감이 이루어지죠. 참된 이치의 발음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 유지되는 걸 일지라고 해요. 이 마음의 중심이 유지가 되니까 그 일지 상태는 정심으로 드러나고, 이건 판단의 기준이 형성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지혜로움을 우리한테 갖다 줍니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건 일치감이 유지가 됐을 때 지혜로움이 발현됩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인간다운 마음이에요. 즉 인간다움은 뭐예요? 인간다움이라는 거는 즉 내적인 성이 있고 내적 성이 있고 외적 의가 있어요. 이 성과 의는 어디서 비롯돼요? 정에서 비롯되고 이 정의 근원은 진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운 마음은 즉 정심이 되는 거죠. 이게 조화, 배려, 일치감이 보존이 됩니다. 뭐에 대한 거예요? 정심에 대한 일치감, 보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는 올바른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의 정의로운 실천은 일치감이 드러남입니다. 뭐의 일치감이에요? 일심을 올라탄 일지의 보존이 일치감의 보존이고, 일지가 드러남이 일치감의 드러남이에요. 따라서 이걸 정리해보면 참된 마음 흐름은 일지에서 진에서 정에서 선에서 의로 드러나는 행위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깨달음에서부터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 이르는 이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심을 지키지 못하는 부정심의 흐름이에요. 두 방향의 마음 중 정심과 부정심 중 마음의 욕망에 끌리면 부지하면 부정심에 이르면 참된 마음의 흐름과 다른 왜곡된 마음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참된 마음의 흐름을 제외한 왜곡된 마음의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다름을 지키지 못할 때 이것은 일지에서 이탈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선심도 보존이 안 되고 정의도 보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 혹은 부정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욕망으로 인해서 부정 혹은 부정에 맞지 않은 이 혼탁함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혼탁함은
욕망으로 인해서 허위 망의 수차적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허위 망상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돼요. 어디에서부터요? 욕망으로부터 부정과 부정의 맑지 않은 것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허와 위와 망으로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왜곡된 마음의 흐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허위만 망상을 볼까요? 허는 근거 없는 인식 또는 신뢰 없는 인식, 불신의 바탕이 되는 거고, 위는 만들어진 거짓이에요. 조작된 정보죠. 그래서 사실과 다른 거예요. 이게 망은 망령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진실로 믿는 상태를 망령됨이래요. 그래서 속임을 사실화하면서 거짓이 진실화를 만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망상이라는 건 망의 믿음을 행위로 드러나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망상 그런 거죠. 망은 생각이라면 망상은 뭐예요?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 마음 작동 구조를 보면 한 장면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마음의 두 흐름을 함께 보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심에서 1심에 올라탄 일지 이게 뭐예요? 깨달음이죠. 깨달음의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게 유지가 되면 요 속에서 뭐가 사실은 나와요?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지혜의 발현은 어떤 식으로 나와요? 참의 발음, 즉 정, 진리, 일치감. 이 일치감이라는 거는 나와 일심이 일치가 됐다, 일체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우리한테 마음의 작동 원리로 드러나면 마음의 중심, 즉 정심으로서 드러나서 일치감이 얘와 얘가 일치됨을 나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이 나의 이 마음의 표현은 참된 마음, 즉 정심으로서의 보이면 얘는 일치 상태이자 일치감이 보존이 되어 있는 거고, 얘가 정심이 보존되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욕망 중심의 마음으로서 부정심, 부지, 불일치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마음은 정심으로서 진, 정, 선, 의 이렇게 이제 과정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마음은 진정선의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드러나고, 욕망 중심 즉 부정심, 부지, 불일치는 허, 위, 망으로 해서 이 여기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과 혼란이 야기가 되니까 뭐예요?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조화를 구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조화를 구현하고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화가 있어요? 아니요, 부조화예요. 부조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인간의 마음의 특징으로 한번 볼까요? 이러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드러난다? 이 구조의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은 인간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마음은 일치 상태에서 시작이 돼요. 마음의 반응. 왜 일치 상태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일심과 궁극적 근원과 일지가 이게 하나임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되니까 시작이 이야기에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방향은 멈춤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고, 이 멈춤 여부라는 건 깨달음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깨닫는 자는 정심으로 가고 깨닫지 못한 자는 부정심으로 갈
확률이 높다. 아니면 깨닫지 못한 자는 정신과 부정심에 왔다 갔다 하는 혼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심은 올라타 멈추면 진정선의가 나타나고 평정심이 유지가 돼서 조화를 구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심은 올라타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으면 이건 뭐죠? 부정심의 상태죠. 부정심의 상태니까 여기에서 갈등과 문제가 유발이 돼요. 갈등, 혼란,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그 문제를 발생시킨 것들이 허위, 망이 과정이 돼서 불안한 마음이 커지며 갈등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윤리는 마음의 방향이 일치인가 부지인가의 문제에 따라서 바른가 바르지 않음 혹은 부정함을 지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 마음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간 구조의 철학적 의미를 볼까요? 인간 구조의 철학적 의미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 구조의 철학적 의미, 지금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인간의 작동 원리의 마음의 작동의 원리를 살펴봤을 때 이 구조 속에서 인간은 단순한 이성적 존재도 아니고 단순한 욕망적 존재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심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부정심을 내가 진행하게 되느냐, 정심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정심을 선택하지 않느냐, 이 부정심의 선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존재입니다. 어느 방향을요? 인간은 마음의 방향이 뭐죠? 정이에요? 아니, 난 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란과 동시에 뭐를 선택해요? 부정심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면은 얘는 발생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인간 철학은 결국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 스님의 일심사단은 궁극적 근원으로서의 존재이자 인간의 심성에 깃든 존재자의 모습에 병존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병존해 있다는 건 뭐죠? 일심과 일지가 일치된 상태, 일치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궁극적 근원이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병존의 상태, 궁극적 근원과 일지의 일체성 혹은 일치감을 일치 상태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병존의 모습을 불교에서는 불성, 그리고 유교에서는 천명지성,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성령, 이슬람교에서는 피트라,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러한 지금 불성과 천명지성, 성령, 피트라, 아트만과 같은 이들은 서로 다른 종교의 언어적 개념이지만 공통적으로 갖는 의미는 인간 안에 있는 궁극적 진리, 신성, 도덕적 근거를 설명하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거를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의 관점에서는 모두 동일한 형태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치 철학에서 인간 마음은 일치 상태라는 궁극적 근원과 일치되는 상태에서 일관되고 하나의 상태가 되는 멈춤을 유지하면 진정선의의 참된 마음의 흐름이 나타나고, 궁극적 근원과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관되지 않고 발음을 벗어난 상태, 즉 참된 마음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정심을 유지하고 이죠. 이건 발음을 벗어난 것은 정심이 유지되지 않고 뭐예요? 욕망에 끌리면 부정, 허위망이 왜곡된 인식 구조가 나타나는 욕망 중심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구현하여 나타내는 발음으로 일관되지 못한 이중 작동 구조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뭐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은 선택적입니다. 누가? 내가 선택적입니다. 근데 내가 발음을 선택하면은 이 발음에 따른 정심이 유지가 돼서 우리는 발음을 드러내는 선과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발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선택하지 않은 그 자체가 뭐가 돼요? 부정함이 됩니다. 따라서 부정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정심은 내가 바르지 않은 행위, 불선과 불의를 행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의 작동처가 됩니다. 따라서 선택적이라는 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마음, 일심, 일지를 이걸 알지 못하는 자가 선택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정의 선택이냐 부정의 선택이냐에 따라서 정의 선택이냐 정의 선택이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름의 길과 바르지 않은 길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 부분까지만 보고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 불성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가 될 가능성과 깨달음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본래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다는 거죠. 천명지성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 이건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천명지성을 부여를 했어요. 기독교에서는 성령, 인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영 이랬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따로 분리돼서 보는 그러한 개념이지만 실제 성령이라는 거는 임하사 했을 때 임했다는 거는 결국 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피트라라는 것은 알라가 인간에게 부여한 순수하고 본래적인 성향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죠. 힌두교에서는 아트만 인간 내면의 참된 자아가 궁극적으로 브라만과 하나 되는 것. 이게 가장 지금 일침과 일지의 상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의 참된 자아 일지 상태로 유지가 되면 궁극적으로 얘는 일심과의 일치점을 이룹니다. 이게 하나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오늘은 지금 저희가 190번째 일지차량의 마음작동 원리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리적인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작동 원리는 오늘 이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